부흥회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또 당신도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참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인데, 카리스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호의,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홍사님 찬양하실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또 보내신 이가 하나님, 짓고 보내고 이 땅에 보냄받은 또 예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선택받은 것도 은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고 내가 회개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치유받은 것도 은혜예요. 내가 그냥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는데 방향을 잡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되고 소명을 갖게 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입의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습관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썩어져가는 내 습관에 붙잡혔던 어떤 중독에서 내가 회복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없던 것이 있어지고 때로는 필요 없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끊어져 나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도 충만하게 되고 없던 물질이 생기게 되고 정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 자체를 내가 그럼에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옛날 같은 불평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기게 되고 이제는 승리하게 되고 이제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내가 찬양을 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살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성령님의 터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 우리 하나하나이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할 때 철학 때 말씀했습니다. 어떤 자매 아기 임신했는데 머리에 뇌에 물이 차서 세 군데가 차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한 달 뒤에 엊그제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다 없어져서 정상이라고.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봐요. 그 자매는 정말 교회를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작년에 한 번 나오셨고 지난주까지 2번 나오셨어요. 어려운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작은 거 하나, 그것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 즉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늘 말씀드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주고 싶으신데 때로 우리가 받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앞에 놓고 또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정말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보고 나갈 때 내가 과연 정말 100% 주님을 믿었는가?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99%만 하나님을 믿어도 그건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100% 근데 100% 믿음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100% 믿는 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시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 뭐 아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 딱 들어가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두 마음이 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되고 얼마나 우리를 갈등하게 좌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너무나 사실 힘듭니다. 현실이 안 풀리면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믿느냐, 내가 99% 믿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1%의 영향력이 99%의 영향력보다 사실 더 큰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한 거는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1%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래서 그 작은 틈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결국은 뚝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한 건 작은 거예요. 극히 작은 겁니다. 극히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90%, 99%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주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그거 적당주의입니다. 그 정도의 적당 가지고는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100%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100%도 하나님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100% 안 될 때 많습니다. 나는 다 믿어진다. 물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부딪히고 나면은 그래도 순식간에 마귀는 자꾸 의심, 걱정, 염려를 갖다 준단 말이죠. 두 마음을 푸는 것은 구하지도 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푸는 것은 그 바닷물결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까 그건 아직 구하지도 말라. 받을 줄 생각지도 말라. 와, 이게 굉장한 싸움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믿어집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문제 해결 있잖아요. 믿어지게 만드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갖다 집어넣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물론 여기 많이 다 체험하시는 분들 많이 앉아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왜 안 믿어지는가? 거기서 시작을 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디테일하게 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문제 이전에 내 심령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될 엉클어진 실타래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은총을 체험한 한 가정이 있어요.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 처치가 될 수 있어요.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확대시키면 더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기 고넬료의 가정은 44절 48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왜냐하면 고넬료 자체가 이방인이고 고넬료 자체 친척과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거 다 군인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모인 사람 다 이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넬료의 그 집에서 모인 그 무리들은 사실 전혀 기도에 힘쓴 것보다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베드로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래서 거기 47절에 보면 그들에게 침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이번 우리 부흥성에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오셨는데 이제 또 말씀과 더불어서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도 잘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되지 않고 풀지 못하고 그 많은 문제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놀라운 은혜를 갈망을 해야 되는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데, 이 내 심령의 부흥이 와야 이 땅에 부흥이 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준비하며 기다리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고넬료의 삶 자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고넬료가 뭐를 준비했을까? 고넬료는 기본적으로 기도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깨어있는 영적인 관계에서 깨어있습니다. 100분의 1조 제가 드리자고 하루에 15분 기도로 드리자라고 계속 오래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100분의 1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나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밑에 있는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그는 평소에 어떻게 된 계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라고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로 준비가 되는데 그는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항상 기도했다. 시간을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신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흥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준비, 기도 준비가 되면 적어도 3가지의 기도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집회를 앞두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 기도가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면, 첫째는 따라서 하세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 기도는요,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왜 믿지 못했을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니 불신앙. 두 번째는 그 불순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에 대한 회개. 세 번째는 불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 기도는 많이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돌아보면 다 하나씩 다 걸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불결하다, 뭐 불충성한다, 뭐 다 들어있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하셨죠. 우리가 완벽해서 주신 건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나 측면, 우리 측면에서 해야 될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 딸이 물어봐요. 아빠, 그 7대 죄악이 뭐냐고. 작년인가 설교했는데 7대 죄악이 뭐냐고. 그래서 갑자기 그 좋은 질문했다 생각해서 가르쳐주면서 제가 오늘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다. 7대 죄악이 뭐냐. 교만, 탐욕, 정욕, 분노, 탐식. 많이 먹는 것도 죄로 들어가 있어요. 질투. 그러니까 등치가 커서 많이 먹는 건 괜찮지만 너무 욕심을 해서 많이 먹는 것도 이것도 죄가 들어요. 질투, 나태, 게으름입니다. 요거 7가지만 점검해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될 게 다 있거든요. 물론 10계명을 갖다 놓고 점검하면 다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짓말, 미움, 용서하지 못한 거, 뭐 그 외에 너무나 많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러면 기도하실 때 뭐를 구하라, 달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항상 회개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하나님이 회개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거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전제 앞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한 것이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따라서 하세요. 영적 성장. 은혜 받기 위해서요,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제목이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내 믿음이 어린애 같지 않고 딱딱한 말씀, 때로는 목사님이 강한 메시지로 던져도 시험 들지 않고 그 말씀을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3가지가 변화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죠.
귀가 변화되고 듣는 소리가 달라지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로 열려지게 되고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더러운 걸 보지 않고 깨끗한 걸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입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입도 정말 거룩하게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도록 영적인 내 성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영적 성장이 나뿐만 아니라 내 목장 식구, 내 교회 안에 그리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부흥회에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뭐가 가장 필요한가 이 중에서 회개 기본, 두 번째 영적 성장,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강구해야 돼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 그냥 많이 안 하고 각각 하나씩만 가지고 기도해도 됩니다. 너무 많으면 도대체 뭐가 집중이고 뭐가 변화된지도 몰라요. 하나씩이든 두 개씩이든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번 기회는 내가 이런 걸 목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뭐냐 말이죠. 질병 같으면 치유를 위해서 앞날의 진로를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비전을 위해서 어떻든 많은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첫째 준비할 것은 바로 기도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마음을 다해 준비. 마음을 다해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건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오늘 24절에 보면 기다림인데요. 그 부흥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부흥회 잘 됐다 놀러 가야지. 이런만 먹은 사람들은 은혜를 이제 체험 못하는 거죠. 다른 거 다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욕심을 내야 돼요. 다른 데 욕심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하나님 우선순위라고 욕심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사모함이, 이게 사모함이, 이게 갈망이, 이 갈급함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교회 안에 부흥회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미 식사 대접하는 거 다 이제 리스트가 결정됐지만은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또 섬길까.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움직이거든요. 식사 대접 한 끼라도 강사님이 식사 대접 한 끼라도 해야지. 내가 교회를 보니까 이게 좀 지저분하고 뭔가 어선하다 뭐 이러면은 내가 교회를 좀 정리 좀 해야지. 깨끗이 좀 해야지. 뭘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가 예배를 해서 나는 뭘 도울까. 이런 거 전부 다 이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들 다 하시겠지. 뭐 예배위원회에서 하시고 예배부에서 하시고 다 하시겠지. 뭐 나는 그냥 친교부에서 다 하시고 뭐 이런 생각 갖고 나오면은 그냥 들러리예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관광객이나 구경꾼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뭐 힘을 조금씩이라도 마음이라도 쏟아서 하나님에게 나가면 결국은 누구한테 축복이냐면 여러분을 개개인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나갔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됐구나.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하나 불러줘요. 엊그제 전사님이랑 그 코트룸이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뭘 많이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갖다 놓으면 거기다만 갖다 놓으면 되신 줄 아는데 거기다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허나 누구 주려면 거기다 놓지 말고 저 창고에 갖다 놓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에 치워야 돼요. 그냥 또 비가 새가지고 또 이제 그거 뭐 내려놓고 해서 치우는데 거기 보니까 좋은 게 하나 딱 나왔어요. 제가 늘 불편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 방에 이 그 전기 코드를 꽂는 게 이게 선이 짧아가지고 그 전자레인지 뭐죠 그거 대평음식 대평거 그거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게 선이 짧아가지고 한 번도 못 써먹었거든요. 야 이거 좀 긴 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가서 사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에 물건 치면서 버리고 뭐 하다 보니까 누가 잘 갖다 놓으셔서 이쁘게 아주 이게 더 안전하게 더 크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긴 건데 전 속으로 이거 쓰면 좋겠다는데 전사님이 제 방에 딱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 방에 거 지금 이 창고에 넣어놓고 그걸 딱 갖다 놓으니까 선이 길어가지고 작은 데서 필요하시면 여러분 달라 그러세요.
작은 데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게 되면은 그 작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해요. 왜 안 될까? 그런 걱정이 다 있거든요. 기다림이 없으면 준비가 없습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기다려야만이 그것이 더 은혜가 임할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뚜껑 덮여놓은 거와 똑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뚜껑 마음을 열고 사모함이 있어야 채워지는 것인데, 상관없이 그 목사님 오시니까 말씀 진짜 잘하시네, 우리 목사님도 훨씬 설교도 잘하시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면은 그 목사님 가시고 나면 은혜 한순간 다 또 떨어지죠. 내 마음밭이 준비되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키도 작고 부족해도 다 하나님이 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일에 섬기고 동역하도록 또 지금까지 정말 같이 기도하며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은혜도 받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이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준비될 게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사람 모아 준비. 사람을 모아서 준비했어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 혼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 가봤더니 나 혼자밖에 안 앉았더라. 그러면 혼자 앉은 나도 쑥스럽고 강사도 쑥스러워요. 근데 내가 몇 사람이랑 전도해가지고 왔더니 훨씬 나도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했구나. 벌써 내 마음이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 이미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함께 쉐어링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당신을 모셨다 그랬고 그 사람을 초청해다가 말씀 들으라 그랬지 그렇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다가 들으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지시는 거기에 보면 앞에 말씀은 없어요. 그럼도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 선생님을 이제 사도를 불러 모셔서 들으라 그러니까 이 너무 아까워요. 정말 어떤 때는 아깝습니다. 저 집사람이 어떤 때는 이 선교사님들이 왔다 가시고 금요일날 집회를 하고 어떤 때는 주일날 이렇게 하실 때 오늘 누가 빠졌지? 제가 주일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출석 체크입니다. 누가 안 오셨을까? 여보 누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당신 봤어? 물어보면 이제 그분 안 온 것 같은데 그럼 또 전화 돌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특별한 어떤 일 아니면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와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 가정 안에서도요 영적으로 한 사람만 똑바로 서 있어도 그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인 그 한 사람만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엎드리자. 오늘 25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해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는 지금 식민지 국가의 100명의 지도자를 그 군인을 끌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그럼 로마 혈통을 가지고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에요. 그는 그 로마 총독이 그 있었던 그 그때 로마 총독을 찾아보니까 마룰루스라는 총독이에요. 그 총독이 있던 그 밑에 있는 부대의 부대장이에요. 아마 관절을 수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대개나 이렇게 그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식민지 국가 사람이고 그는 그냥 고기자는 어부자인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을 물론 이제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같으면 악수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군인들은 황제 앞에 나가 인사할 때는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뽀뽀를 하고 정말 애의를 그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베드로를 대할 때 마치 황제를 대하듯이, 그 사람이 우수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겸손하게, 이거는 군 계급장 달고, 이거 좀 비유를 바꿔서 일제시대 때 그 옛날에는 순경을 안 하고 일제시대는 순사라 그랬어요. 일제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전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여기 우리 연지 계신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이 순사들이 이 그냥 긴 칼 차고 나타나면 다 그냥 무서워 떠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바로 그런 순사가 엎드려서 그분 앞에 절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 겸손한 그런 모습이 고넬료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참 굉장히 순수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 베드로가 오늘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르되 나도 사람이다. 당신은 나랑 똑같아.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야.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보내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겸손한 베드로도 겸손, 또 고넬료도 겸손. 그러면서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집에 가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왜 집에 갔을까 사실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한 거지 왜 갔는지를 뒤에 보면 몰라요. 그런데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려요. 이때 놀랍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28절에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첫 마디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유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만 딱 들으면 시험 들어서 이 사람 잘못 왔구나, 응답 잘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개취급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사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아직 그가 과거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선입관, 또 자기 선민의식에게 사로잡혔어요. 이걸 깨트려지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안에 이 10장 9절에서 그가 3번의 환상을 보여주는 그 사실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그릇이 하나 내렸는데 보자기에 가까이 내려보니까 보자기 내구통이가 이렇게 묶어져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막 짐승, 부정한 짐승들 기는 거 나는 거 먹지 못할 그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는 이런 걸 먹은 적도 없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지 않아, 이걸 먹어라. 이걸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 지금 뒤에 가면 더 이제 자기 베드로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그건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되니까 그분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분들에게도 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 또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만날 수 없는 사이고,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이거 유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유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유법이 아니, 법이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식민지 대장인데, 지금 같으면 중대장쯤 되는데 군인하고 만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이렇게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동독과 서독의 장벽을 무너뜨리듯이 지금 북한은 무슨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북한과 남한의 이런 장벽도 빨리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 뒷감당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또 감당을 해야 된다. 우리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저렇게 돼서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깨어난 민족이 되어야 돼요. 어떻든 베드로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줬어요. 우리는 환상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안타까운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줬어요. 보고 나서 이게 뭐지? 17절에 보면 의심했어요. 성령께서 너는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지금 밖에 초인종 눌린 거예요. 대문 두드린 거예요. 여기가 시몬의 집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거기 돼 있어요. 지금 2사람이 와서 문 두드린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따라가라, 같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아직 설교도 안 했어요.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뭐지? 와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체험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를 가도 또 부흥회를 참석을 해도 피차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오시면 본인도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나가보면 제가 받은 그곳에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집회 온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여기 고넬료 집에 부흥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엄청난 은혜를 사실 더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더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열려지지 않으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은 1차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안디옥교에 왔다가 이방인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로가 논란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자.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서 교회 총회가 열려가지고 과연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선교 나갔던 선교사님들 와서 바울 선교사님, 바나바 선교사님 얘기를 아무리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를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누가 오케이를 해주겠어?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어. 그때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런 일을 체험을 했다. 사도행전 11장 가면 이미 그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물꼬를 트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 때문에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넬료 집안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 사람도 충만하게 받지만은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사실은 베드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니까 이제는 은혜 그 정도 됐으면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는 은혜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그 양쪽을 비교해보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양쪽 다 환상을 봤어요. 사실 고넬료가 환상을 먼저 봤습니다. 고넬료가 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먼저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이 틀리고 국가가 틀리고 다 틀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말씀을 사모하면서 목사님이 키도 별로 크지 않으세요. 뭐 저보다 조금 더 크실라나 마실라나 그렇지만 외모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던져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청종하자.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29절에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이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너는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해 주셨어. 불러주셨는데 여기를 너는 같이 가라 그럴 때 내가 사양하지 않았어. 사양하지 않았어.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부르시고 여러분 헌신하도록 부르실 때 사양하면 손해요. 사양하면 손해요. 왔노니 이게 재밌어요. 29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은혜가 너무 됐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나 뭐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온 거야 지금. 따라서 하세요. 이것이 진짜
청종이다. 청종이라 말을 제가 순종 안 쓰고 청종이라는 듣고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 베드로가 그래도 멋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 따라가라, 같이 가.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근데 왜 나 불렀냐? 그거 모르고 온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가요. 왜 갔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또 하나님 또 다른 지시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교회 가라 그러면 왜 교회 갈까요? 그냥 교회 와보면 기도할 일이 생기든지, 교회 와보면 주말에 청소하지만 청소할 일이 있든지, 누가 시켜서 합니까? 지저분하면 알아서 내가 해야지. 저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으로 감동하실 때 누구 집을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될지 나도 몰라요.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뭐 돈 없지만 뭐라도 하나 사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고 가보면 그 집에 나 그거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사왔냐고 그런 얘기 할 때요, 먹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 사다 준 사람 더 은혜 받아요. 돈 문제만,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지금 힘들었는데 당신 와서 내가 너무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모르고도 가야 돼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약 9시 오후 3시쯤 돼, 여기 시간 따지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습니다. 말하되,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잘 부르잖아요. 고넬료야! 누가 내 이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어. 이미 2절 3절에 보면 그 구제가 하나님에 상달된 거를 그 참 이게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식민지에서 착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근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구제도 기도도 다 들으셨어요. 32절에 보니까 사람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레이더에 다 걸려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름도 알아요. 지금 베드로가 욥바라는 항구입니다. 이게 지중해 옆에 항구예요. 욥바에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게바, 피러, 영어로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래 옛날 이름이 사이몬이에요. 시몬이에요. 그걸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에요. 이게 정말 이름이 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두장이가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 옛날에는 제혁업자 이렇게 해서 하는, 제혁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해서 하면 가죽혁자거든요. 가죽을 만드는 업자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무드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무드로 얘기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말이래요. 우리 권사님이 한자에 아무튼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냐면 가죽을 가지고 기름을 빼고 털을 뽑고 기름을 빼고 그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피혁 가죽을 만드는 그런 업자예요. 하나님 너무 정확히 아셔요. 그 집이 이름이 또 뭐냐면 또 시몬이에요. 베드로도 옛날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청하라 이런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오니까 이 고넬료가 내가 곧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와, 정말 고넬료의 그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멋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환대했기 때문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분에게 인사를 했고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준비된 자세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고넬료 집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에 대한 얘기로
8절까지 다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는데, 어떻든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기독교를 불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기독교, 미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혜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도 세속화되고 세상에 휩쓸려 가서 정말 은혜 없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오늘 말씀 부흥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준비하며 기다리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도로 준비해서